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이 교회의 4대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4대 속성, 우리가 이 4대 속성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그런 특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4대 속성 가지고 있어 얘기하면은 이거를 약간 검증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도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복음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 다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이제 태어난 그런 개신교이고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4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게 아니다. 너희는 4대 속성이 없다. 만약에 4대 속성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는 이런 표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그 표지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성례, 권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면 이 교회는 이 4대 속성들이 있는 참된 교회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특성들, 이제 표지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본질, 이 4대 속성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또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대 속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속성을 살펴볼 때도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른 복음이 바로 전해져야지 그 복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른 복음이 이제 선포되지 않으면, 즉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요, 겉으로 아무리 그 교회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 이제 직분자가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이러한 그 겉으로 그런 모양들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즉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은, 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된 교회는 이 표징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 권징 이것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말씀의 참된 선포. 이제 말씀이 이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요, 여기서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의 참된 선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의 참된 선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제 다른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이 말씀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적인 그런 얘기들, 또 어떠한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 이 지금 세상에서 이슈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그 성경의 한 본문을 읽고 나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참된 선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속성은 뭡니까? 성례에 합당한 집회입니다. 성례에 합당한 집행.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면 성례하면 뭡니까? 이 성찬과 세례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이 이 그 행해지지 않는, 집행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합당한 집행, 이게 합당한 집행.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냐? 세례를 받을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받을 자들이 성찬을 받고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뭡니까? 권징. 이 권징은요,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신실하게 이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과 이 또 성도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 4대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참된 선포겠죠.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요 바르게 선포되어야지 성례도요 이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고 권징도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부는요 이 교회의 표지를요 그냥 말씀 하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 잘 이제 돼도 이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려면 이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역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은 본문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모든 본문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 십자가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 되어서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건진받았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선포에는요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 우리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겁니다. 구원을. 이것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그래서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구원에요 덧붙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덧붙일 수 없는 것.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어떠한 것을 조금 더 이제 덧붙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더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을 훼손하면요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것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덧붙입니까? 우리의 행위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근데 너가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너가 어떠한 의를 이루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너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에 덧붙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야. 다른 복음이다. 또한 이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요 어떠한 내용들이 또 같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같이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성취하신 그 의와 거룩을요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나요? 우리가 주님을 좀 열망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나요?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요 다 받아서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이것을 얘기해야지 참된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때는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만 내가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그것이 너무나 넘쳐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르게 선포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듣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지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집인데 왜 그러냐? 이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이제 물 주는 이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이것이 다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익한 족입니다. 우리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 차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행위신앙이나 이제 공로신앙, 아니면 뭘 열심히 하면 우리의 구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의 참된 선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그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들어요.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듣고 이제 다른 이제 책을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이제 강의를 통하여서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요,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례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의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성례를 하면서 구원에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성례는요, 그 은혜를 표하는 거고,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편. 이 성례는 뭡니까? 이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 뭔가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한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제 세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도 그것을 이제 표로서 나타나죠. 눈에 보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이제 물로 안수를 할 때 그 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죄가 씻김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 그 죄가 씻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또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침례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뒤로 이렇게 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뒤로 넘어갈 때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를 이제 표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이제 표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눈에 보이도록 보이는 예식이 이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었다는 것을 표하는 거죠.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떡과 잔을 통하여서 기념하는 의식인 거죠. 그래갖고 성찬 의식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이제 잔에 따라서 마시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우리가 육체가 채워지고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성찬식인 거죠. 이 두 개가, 이 세례와 성찬이요, 이 합당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세례나 이 성찬이요, 이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제 잘 전하지도 않고,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을 잘 점검하지 않고, 또 이제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고백이 없는데 가르쳐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백도 없는데 이 세례를 베푸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믿음 없이, 고백 없이, 변화된 삶 없이, 회심 없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이제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선포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찬이 거행돼도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떡을 먹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잔을 먹어도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은 이제 빵이 너무 빡빡하네. 포도주가 이렇게 오늘은 물을 탔나? 왜 이러지? 막 그런 맛을 느끼면서 이제 먹는 거죠.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요,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는 우리를 비추는 빛이죠. 그래서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 때요, 그 의미를 알 때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이제 말씀의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우리는 선명히 압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를요, 우리가 무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형적인 말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요, 이 교회에게 이 무형적인 말씀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즉 유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성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말씀이다.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될 때 드러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이 성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죠. 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속해서 한 몸이 되죠. 이것도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요,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게끔,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 표로 물세례를 베푸는 거죠. 또한 이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어디에서 베풉니까? 이 공적인 그 이제 공예배에서 그 세례를 베푸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우리 교회의 한몸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눈에 보이도록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요, 살이 찢기신 것을 우리는 떡을 떼면서 우린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는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성찬식에 떡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빵으로 하지만 의미가 중요하니까 빵을 딱 이제 먹으면서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찢기신 살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구나. 우린 얘기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떡과 이제 성찬식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안 하죠.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죠. 이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살이 찢기심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 그냥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혼자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서로 보라고 그랬죠. 누가 이 떡을 먹고 잔을 함께 나누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가족이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인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것을 의미 있게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제 1년에 몇 번 하니까 그냥 그때가 어떠한 이제 감사절 되면은 그냥 하는 그런 행사가 돼 버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 모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알면요, 어떻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게 되겠죠. 아무에게나 성찬을 이제 베풀지 않겠죠. 제안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줄 때요, 철저하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고백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 사람이 한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구나.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다시금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세례받은 그 날이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생일인 거예요. 생일.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몸으로 태어난 그 생일보다 더 축하하고 더 기뻐하고, 이제 너가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성찬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하면요, 이 그리스도를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찬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한 몸 된 가족들, 교회에서만 이 성찬을 거행하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한 지역교회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지금 어떠한 분쟁이 있고 또 이 한 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있다면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뭡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근데 막 분쟁하는 그러한 성도들끼리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성찬을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것만 기념한다면 지금 이제 성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그 몸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이 세례와 성찬을 잘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제 집행해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분별 못해요. 잘 분별 못해요. 그래서 어, 어, 이제 뭘 복음을 좀 배워서 자기가 어떤 것들 확실히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어떤 설교를 딱 들을 때요, 내가 아는 단어 몇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거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 교회에서 또 설교 시간에 그 사용하는 단어나 그런 용어들은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같은 단어를 거의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복음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자기가 아는 단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못해요. 하고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교회가 이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 이 교회의 4대 속성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분별할 때 이 복음의 이 설교의 참된 선포를 가지고는 잘 분별 못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 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거든. 세례와 성찬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거나 뭐 아무나 그냥 성찬을 베풀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아무에게 주거나 세례받은 사람도 이 서약을 지키지 않거나 믿음을 고백했다면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애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그렇지 않다면 외적으로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권징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무너지면요,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귀찮게 여기고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 성찬이 어떠한 그냥 행사로서 전락해 버렸다면 이거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인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지는요, 바르게 행해질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표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까?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이 참된 복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이 성례를 보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도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이 바르게 이제 회복되고 이 성례가 바르게 회복된다면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우린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우리 권징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뭐 거의 한 4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이제 다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이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권징이 시행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참된 선포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근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러면 권징이 딱 시행될 때요,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적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권징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권징을 딱 한다 하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징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이 권징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퍼뜨리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이 시행되는 겁니다. 결국 이 권징은요, 이 교회의 4대 속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4대 속성, 이것을 범하는 이 분명한 죄에 대해서 이제 권징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권징은요, 이 교회의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범하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죄로 여기고, 죄를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것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함으로 교회 안에요,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성. 죄가 없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참된 교회는요, 이 권징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이 권징은 그 7위회인 당회뿐만 아니라 그 전의 과정들도 있다고 그랬죠. 1대1로, 그리고 1대4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죄를 분별하고 죄를 잘라내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죄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세 가지 표지가요,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표지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4대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함께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이제 어떤 교역자들이나 어떤 직분자들, 이런 이제 중직자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우리 몸이잖아요. 한 몸,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므로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임을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풍성히 드러내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이 세 가지 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주셔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말씀의 참된 선포,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설교나 가르침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제 화면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또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또 성찬의 의미를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것은 이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도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 우리 교회에선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과 영광, 또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이 권위를 신실하게 시행함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 표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또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지,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더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그 은혜들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그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